부부로부터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영화관 갈 시간은 없는데 여유가 있는 날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영화를 한 편 보자. 무슨 영화를 볼까? 애들은 본 영화인데 아빠도 이걸 보면 좋겠다. 특별 시민을 봤거든요. 이제 6월 12일 그 영화에도 6월 12일 시장 선거를 앞두고 현 시장인 분도 후보로 이제 올라왔는데 무리수를 많이 두시다가 마음이 복잡해서 북악 스카이웨이 차를 몰고 나갔다가 이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군인 한 사람이 차에 치여서 죽었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시장 후보가 그냥 은폐하고 도망을 쳤는데 나중에 이제 CCTV 거기에 추적이 돼가지고 시장 후보의 딸 차를 이제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딸이 치인 걸로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제 시장 후보가 시장은 돼야 되겠고 딸 아이를 설득합니다. 네가 운전한 걸로 하자. 그러니까 뭐 이 부인이 딸을 감옥에 보내려고 그러니까 막 야단을 치죠. 부부 싸움이 극에 달하고 이 아버지하고 딸 사이도 너무너무 관계가 안 좋고 정치적인 야학과 속임수로 경쟁을 하다가 결국은 이 거짓말로 이 딸을 감옥에 보낸 이 아버지가 시장이 당선이 돼요. 그런데 그 이면에 시장 자리는 얻지만 완전히 파괴된 가정 속에서 한 인물을 이렇게 조명을 뭐 좀 과장된 것이겠죠. 이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야, 시장 자리는 앉는다 해도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피곤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사업이 잘 되고 승진을 하고 계획대로 다 돼도 막 가족들하고 막 갈라서 있고 막 말다툼하고 막 큰 소리 나고 그러면 행복할 수 있을까? 베드로 사도는 이 왕과 총독과 잘 지내고 까다로운 주인과도 잘 지내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3장에 와서 이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고 순종하고 귀하게 여기는 이런 관계를 잘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령의 지혜를 얻어서 아름답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있었던 당시에 유대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 제가 이방인이나 종이나 여자가 아닌 것을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여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지 여자가 아닌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기도를 남자들이 했다는 것이죠. 신명기 24장 1절에 아내를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쥐어주고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수치되는 일이 뭔가 했을 때 원래의 의미는 뭐 간통을 한다든지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를 의미하는 거지만 유대 남자들은 뭐 수치되는 일은 남편에게 줄 음식이 상했거나 뭐 냉장고가 없는 시대에 그 더운 나라에서 음식이 상할 수 있죠. 이거 상했네? 이혼 증서 써줘요. 집에 가라고. 소금을 많이 치거나 너무 음식이 짜면 친정에 가라고. 생선을 태우거나 다른 남자와 얘기를 하거나 시어머니에게 말대답을 하면 수치스러운 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범할 수 있는 모든 실수가 다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로마인들 또한 아내를 집안 청소하는 도구로, 자녀를 낳아주는 도구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딴 여자들하고 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아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테네의 웅변가 데모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쾌락을 위하여 골급 매춘부를, 일상의 성생활을 위하여 소시를, 그리고 합법적으로 자녀를 가지며 가사를 충실히 돌보기 위해서 아내를 둔다. 결혼 밖에서 쾌락을 막 취하기 때문에
그리고 애들을 막 성적인 도구로 사용도 하고 동성애가 말도 못하게 퍼져 있고. 고대 작가 제롬이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한 로마 여인이 23번째로 결혼했는데 그 남편에게는 21번째 부인이었다. 이혼이 수십 번. 그러니까 결혼이 의미가 별로 없어요. 합법적인 매춘일 뿐이에요. 여성 해방 운동이 활발해서 여자들이 애를 안 낳으려고 하고요. 남자들이 하는 거 여자들이 다 할 수 있다. 여성 레슬러, 여성 투창수 이런 사람들 육성하고. 작가 주베날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부인들이 잘난 체 하기 시작하더니 오래지 않아 가정을 떠나서 신부 베일이 낡아 빠지도록 이 결혼에서 저 결혼으로 떠돌아 다닌다. 웨딩드레스가 다 낡아 떨어질 정도로 결혼을 계속 하는 거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차이점이 많아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맞대응을 제대로 안 합니다. 맞대응을 안 하고 같이 미워하지 않고. 그런 것도 참 그리스도인들이 매력이 있는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매력 있는 게 뭐냐면 베드로 사도와 같은 이런 말씀을 받아가지고요, 부부간에 존경하고 순종하고 귀히 여겨주고 가정을 지키고 바람피지 않고 이런 삶이 이렇게 연결이 쫙 되면서 로마 사회에서 이제 연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느냐, 연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좀 왜 저런지 보자 하고 쭉 보다 보면 거기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교회, 예배, 이게 가운데 딱 있는 거죠. 자, 3장 1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도 성구를 걸어놓고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남편은 아내를 무시하고 밖에 나가서 탐닉하고 그런 존재일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헬라어 단어 휘포타소. 휘포는 뭐뭇 아래에, 타소는 정렬하여 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미창에서 정렬해가지고 이렇게 노젓는 그 노예들이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자처하라. 이제 그런 의미로 주어진 단어예요. 이 보세요. 우리 남편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순종해요? 이렇게 말하는 부인이 있을 수 있지만, 남편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내는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휘포타소하라. 남편은 말을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아내의 행동을 통해서 설득이 될 수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이 아닌가. 이제 사도는 그것을 강조해 주죠. 2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 정결한이라는 하그노스라는 단어는 존경받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제 존경을 하는 거예요. 존경을 해주는데 대화 속에, 행실 속에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사랑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 존경해 주기를 원해요. 근데 여성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남자가 덜 지혜롭고 덜 똑똑해요. 그리고 뭐 눈앞에 있는 물건도 잘 못 찾고 살다 보면 남편이 참 어리석어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두려워하며 존중해주고 존경하는 대화를 이어가고 존경하는 행실을 보도록 하는 것이 가정생활에서 성경이 요구하는 바이죠. 긴 시간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친구 같다, 이런 생각을 하죠. 친구 같다. 친구니까 만만하다. 그러니까 뭐 긴장도 별로 안 하죠. 안 하고.
그냥 함부로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 되시는 여러분, 남편이 조금 부족해 보여도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아멘을 안 하고 거부감을 갖고 아침에 뭐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해서 왔더니 불편한 얘기만 하더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이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면 존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남편이 부족해도 부인 되신 여러분들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화 속에도 그게 나타나야 돼요. 대화 속에도 이 가운데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존경한다고 하고 양쪽에는 조용, 저 뒤쪽에 조용한데 아멘을 해야 되는데 3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마라. 여성들은 머리 단장하는데 관심이 많죠. 그냥 옷을 또 아주 색깔 바꿔가면서 계절에 따라서 옷 단장하고 돈이 좀 있으면 이제 보석을 또 구비하면서 여자들은 이제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경제력이 좋을수록 그런 쪽에 자꾸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자기 화려한 데만 자꾸 관심을 기울이지 마라. 마음을 남편에게 좀 기울여라.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속 사람에 좀 주의를 기울이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온유한 사람이 되라. 이 온유하다는 단어가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말이 없다, 조용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성의 장점 중에 하나는요, 조용한 부분이에요. 여성은 매력이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조용하면서 매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여성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조금 말수를 줄이는 것도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조용하면서 겸허한 거예요. 그렇게 남편에게 다가서면 남편들은 이 조용한 여성의 얘기를 어떻게든 듣고 싶어 하고 나중에 남편이 조금 어리석고 지혜가 부족해도 그 여성들이 말을 아끼다가 얘기를 이렇게 하면 그걸 받아들이면서 지혜로운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더라는 사람이죠. 이제 왕 앞에 나가야 되는데 모르드게가 나가라 그러니까 왕비가 함부로 나가면 죽거든요. 큐를 딱 내밀어서 이렇게 잘 왔다 하지 않으면 그거는 폐위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왕비가 와스디가 오라 그랬는데 안 갔어요. 이번에 오라고 한 적도 없는데 나가는 것도 잘못이에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고 내면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긴장하면서 갔는데 에스더 5장 2절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그 다음 뭐예요? 매우 사랑스러웠다. 그러니까 손에 잡았던 금규를 탁 내미니까 에스더가 금규를 탁 터치하면서 이제 그냥 나온 죄는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얘기해도 돼. 그런데 에스더가 말을 아끼죠. 다음 내일 잔치를 한 번 더 내일 말씀드리죠. 이래갖고 시간을 끌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물론 외모도 예뻤겠지만 이 내면이 은혜로 충만하고 자기만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민족이 살아야 돼서 충분히 기도하고 이렇게 여러분 남편들이 집에서 잠을 자도요 부인이 새벽기도 갔다 오고 하나님하고 만나고 들어오고 그래 그 남편이 눈을 이렇게 뜨면은 새벽에 햇볕에 부인이 탁 새벽기도 끝나고 문을 통해서 들어올 때 한쪽 눈을 통해 이렇게 보면 천사가 집으로 들어오는 것 같단 말이지. 근데 남편이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 부인이 침 흘리고 자고 있어요. 그럼 남편이 이쁘겠어요? 여성 여러분들 남편이 집에 잠을 잔다라도 여성들이 기도하고 영적인 매력이 가득하고
그러면 그 햇살에, 아침 햇살에 부인의 얼굴이 탁 보이면서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온유하고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 감동을 줄 수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남편도 인정을 해야 되지만 온유하고 부드러운 심령을 가지고 자기를 잘 단장을 해서 내면이 아름다운 부인이 되는 것은 남편이 인정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값지게 여기신다. 이 값지다는 이 단어, 폴루텔레스라는 이 단어는요, 마가복음 14장 3절 한 여자가 깨뜨린 값진 향유, 여기 값진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값진,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매우 가치 있는 것이다.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순종함으로 자신을 장식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성의 매력은요, 잘 따라주고 도와주고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여보, 어떻게 할까? 어떻게 결정할까?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남편이 기가 살죠. 남편이 뭘 하려고 그러면 그거 아니라고. 당신은 지난번에도 그 얘기해가지고 어려워졌는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일이 되냐 그러면서 막 핀잔을 주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부인 되신 여러분들, 남편을 자꾸 이기지 말고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남편에게 선하게 영향을 미치고 아름답게 자기를 단장하고 하나님 앞에 값진 아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보다 아멘 소리가 확 줄었어요.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고 사라는 순종의 어머니예요. 근데 이게 순종은 뭐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괜히 이렇게 순종하고 그러면 남편이 나를 악용하면 어떡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부녀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으로 자신을 단장한다. 그래서 이 사라의 딸처럼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절 앞에 보시고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로마와 유대 사회는 지식이 다 비뚤어졌어요. 여성에 대한 제대로 평가도 안 하고 뭐 함부로 하고,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아주 나쁜 여성에 대한 태도를 갖고 있죠. 여성을 얘기할 때 친구들한테 듣는 얘기,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부인을 대한단 말이죠. 친구들이 뭐 여자와 명태는, 여자가 명태하고 뭐가 똑같아요? 뭐가 이게 동질성이 있겠어요? 근데 여자와 명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폭력을 휘두를 대상으로 이렇게 막 주워 들어가지고 결혼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약간 갈등이 생기면 그릇 깨고 소리 지르고 폭력 휘두르고, 이게 지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갖고 살아와요. 여성에 대해서 성경은 더 연약한 그릇이다. 여성들을 잘 도와줘야 돼. 여성들이 모든 부분에 사실은 이렇게 제가 신체적으로 보니까 여성들이 강한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성들이 어떤 부분이 더 약한 건가, 그걸 제가 책을 쭉 보니까 이제 몇 가지를 발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강력한 빛이 올 때 남자는 그걸 견디는 힘이 강하대요. 특별히 밤에. 여성들은 어두운데 빛이 강하게 오면 그게 굉장히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야간 운전을 하기에 남자들이 더 좋은 거예요. 저는 이제 책을 보기 전에는 제 아내도 운전을 하니까 맨날 밤에 나만 운전을 해야 되냐, 자기도 운전할 줄 알면서. 내가 더 피곤한데
부인도 좀 운전하면 좋겠다. 그런데 이 구조적으로 이 눈이 야간 운전을 하게 남자가 좋아. 그래서 밤에 운전 전부 누가 해야 돼요? 남자가 해야 돼요. 남자가 해야 돼요. 그리고 여성은요, 이 공감하는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장례식을 갔다 오거나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형제가 죽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아픔이 더 오래 가요. 남자들은 좀 털고 일어나는데 여자들은요, 한 달 있다가도 울고 막 힘들어요.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성들은요, 공간 인지 능력이 남자의 10%밖에 안 된대. 그래서 지도를 잘 못 봐요. 길을 잘 못 찾아요. 뭘 잘하냐면 길 가다가 묻는 걸 잘해요. 아저씨, 여기 근처에 보건소가 있다 그러는데 어디예요? 보건소 앞에 두면서도 보건소를 잘 못 찾을 수 있어요, 여성들은. 근데 가까운데 양말하고 이 속옷 찾는 건 여자들이 잘 찾아요. 근데 공간인지 능력은 여자들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여자들은 뭐 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씩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남편이 굉장히 바쁜데도 전화 한 통 해주고, 카톡 하면 씹지 말고 문자로 답을 해주고, 애들 앞에서 좀 사랑한다는 얘기도 좀 해주면 좋고, 손잡고 산책도 가고, 석양이 이렇게 내려갈 때 그걸 즐기기를 남편에게 원하는, 그런 소소한 행복을 원하는 게 여성이라는 거죠. 목사님, 여자는 강해요. 여자는 약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말할지 모르지만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엄마는 강하다. 그러나 아내는 약하다. 네. 엄마는 강해요. 엄마로서는 강해요. 애를 지키고 애들을 잘 되게 하고 애들에게 뭔가 하는 건 강해요. 그러나 남편 옆에 있는 아내는 연약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막 청소기 돌릴 때 옛날부터 다 여자들이 한 거야 하고, 설거지 같은 것도 다 그 민족의 사명을 띠고 설거지 하려고 태어난 거라고, 열심히 설거지 하라고. 그러면 안 돼요. 설거지도 잘 도와주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산에서 설거지 좀 하라, 이게 이제 숙제였는데 절대로 못한다는 남자가 10명 중에 3명인가가 절대로 설거지 안 하겠다. 그러니까 경상도 문화가 아주 여자들을 고생시키는 문화예요. 저희는 딸이 하나 있는데 경상도 남자한테 절대로 안 주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 부산 가서 알았어요. 그냥 결코 설거지 안 한다. 결코 설거지 안 한다. 그렇게 이제 배운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자기는 설거지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재혼 가정인데 몇 년 전에 암으로 아내가 죽어가는 과정에서 설거지를 그때 처음 해봤다는 거죠. 근데 미안하다는 거예요. 이게 죽어가는 그때 이제 손에 물 단 거예요. 너무 미안했다. 살아있을 때 잘하는 게 좋습니다 하고 그분이 설득을 하니까 다 하기로 했어요. 다 하기로 했는데 한 분이 뭐라 그러냐, 손을 들고 한 번만 하겠습니다. 2번은 못합니다.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이게 경상도 남자들이죠.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는요, 다이아몬드로 된 화병과 같대요. 화병이에요. 그래서 깨질 수가 있어요. 다이아몬드를 연결해서 이 보석 같지만 깨질 수가 있는데, 여성들이 언제 이렇게 마음이 확 상하냐 하면 이제 같이 일을 하잖아요. 같이 일을 하는 이제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당연하게 일하는 걸로 남편이 간주할 때, 그때 이제 여성들은 마음이 상하죠.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 면박을 주면 여성들이 마음이 상해요. 그런데 제가 신방을 가서도 보면 목사 앞에서 부인을 아주 하찮게 얘기하고 아주 무시하고 아주 치부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남편들이 있어요. 못된 버릇을 갖고 있어요. 그건 굉장히 나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항상 존중해주고, 특별히 애들 앞에서 엄마의 권위를 세워줘야 되는데 엄마의 권위를 그냥 막 무너뜨리고 막 함부로 말하고,
애들이 아버지한테 앙심을 품는 게 언제냐면 아버지가 엄마한테 손찌검할 때예요.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할 때 애들이 아버지한테 앙심을 품어요. 저 우리 아버지 아니다. 그 애들이 엄마 몸에서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능적으로 엄마를 막아서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는요 진짜 잘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걔네들이 나도 결혼을 해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따라합시다. 남편들은 큰 소리로 남편들은 아내를 빛나게 해주어야 합니다. 빛나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아내는요 약해도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야 된다. 천국 가면 여기서 남자들이어서 뭐 기세를 부렸던 거 다 사라지고요. 다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기업을 받을 자다 하고 이 평등 사상이 여기 나오잖아요. 여성들을 잘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어떤 축복을 받는가 하면 기도가 잘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집안에서 부부싸움하고 와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가 되겠어요? 부인을 무시하고 부인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이 기도가 되겠어요? 부인을 사랑하고 부인을 귀히 여기고 부인을 존중하고 부인을 기쁘게 해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할 때 복을 주시고 기도가 잘 되게 해주시고 기도가 응답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도 응답 받으려고 많이 애쓰지만 집에서 잘하세요. 집에서 그죠? 잘 도와주고 사랑하고, 그러면 아름다운 동력자를 얻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교회 정관에 사모님은 누군가, 이 사모님이 권사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고 평신도도 아니고 사모의 지위가 어색하잖아요. 사모님은 목사님의 동반자다, 목사님의 동역자다. 그걸 정관에 넣어놨어요. 사모님 귀하다는 거예요. 사모님은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것 같고 지위도 없고, 목사님 비서도 아니고, 사모님은 목사님의 동역자다. 이게 정관에 들어있다. 그럼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동역자고 동반자고, 부부관계가 좋으면요 새벽기도 같이 올 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오면서 굿모닝 그러면 나도 굿모닝 그러면서 웃으면서 올 수 있죠. 그런데 갈등이 있으면 새벽기도 올 때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집에 갈 때도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기도도 안 되고 모든 게 찌뿌둥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겠습니까? 옛날보다 더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행복하려면 여성들이 앞에 6절까지 나온 말씀을 잘 보세요. 그걸 그대로 해봐요. 그럼 남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7절처럼 남자들이 다 하세요. 그러면 남편들을 보면서 부인들이 다 행복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본능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하면 그러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은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생명을 다해 사랑하셨는데, 이 신비로운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 부부간의 관계에서 재현될 수 있고 반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두가 섬기는 신부가 되고 또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여러분 이게 로마 사회 연구 대상이었어요. 결국은 이 힘, 이 파워, 이 매력 때문에 로마 사회를 점령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웃음소리가 계속 퍼져나가 보세요. 그러면 이 되는 거예요. 저희 아파트 입구에 아이파크 부동산이 있어요. 저희 초점은 여성 중개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남자분이 오셨어요. 지난번에 오셨는데 제가 이제 고맙다고 인사하러 또 갔더니 그 남자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부인이 우리 교회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은 제가 초청도 안 했는데 딸을 데리고 왔었거든요. 근데 자기 부인이 와야 된대. 그래서 왜 와야 되냐 그랬더니 제 아내를 만나야 된대. 왜 그런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아파트 앞에 이렇게 사람들이 오가는 걸 다 보는데 저희 부부가 손을 잡고 대화를 하면서 오고 가는 모습을 지금까지 계속 봤대요. 근데 우리 부부가 너무너무 좋아 보이더래. 그래서 자기 부인이
우리 집사람처럼 되면 너무 좋겠대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옥인교회 가면 너무 좋겠대. 그래서 자기 부인을 끌고서라도 한번 데리고 오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전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부간에 잘 지내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 앞에서 뭐 부인하고 맨날 투덕거리고 싸우고, 강단에서 맨날 부인 막 없는 말 만들어가지고 막 모욕감 주고, 그러면 얼마나 서로 불편하겠어요. 그냥 행복하고 웃고 사는 게요, 이게 애들한테도 좋고 이웃에게도 좋고 세상에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 달에 못다한 말씀인데 본문이 베드로전서 3장이라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된 순종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